사랑하는 우리 삼보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을 지도자 또는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데 그 책 제목은 리더의 말공부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참 멋있는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사람들 앞에 서서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리더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아무리 화가 나고 격양된 분위기라도 항상 톤이 일정한 격조 있는 말솜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표정이 항상 밝은 쪽에 속해 있어서 그를 보면 모든 자들이 우선 마음이 풀어지게 하는 온화한 표정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강건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저만의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제 속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목표 하나를 삼은 것이 있는데 이름하여 이런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정말로 멋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 이 땅 살아가도록 제 코앞에 숨을 주신 시간 동안만은 그 시간 동안만은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멋진 그리스도인이야요 라고 칭찬 듣는 삶이 저의 인생의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아무리 급해도 작은 편의점에 초콜릿 하나를 살 때에도 이 품격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점원과 헤어질 날들이 더 많겠으나 함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성취하여 쌩 뒤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잠깐이라도 그에게 향기로 머물 수 있도록 물건을 살 때도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개인 상담을 할 때도 홀로 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많은 운전을 해야 할 시간에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격과 격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사는 삶 동안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낯선 이에게도 내 모습을 발견하며 어딘가 모르게 멋지는데 알고 봤더니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데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늘 밝으신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라고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삶, 여러분도 이 삶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샤넬 화장품이에요. 샤넬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써보셨어요? 있어요. 프랑스에서 나온 블란서제 굉장히 멋있는 화장품이라는데요. 그 샤넬 향수 상자에다가 예쁜 리본을 두르고 표 위에다가 이것은 샤넬이요 하고 딱 붙여놓는다 한들 그 안에 고등어 한 토막 들어가 있으면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샤넬 화장품 상자 안에, 가방 안에, 박스 안에 있어야 될 고급진 향기로운 샤넬 화장품 아니고 프랑스 화장품 아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띄워온 고등어 한 토막 거기다 넣어놓으면 무슨 수로 그 고등어가 그 상자를 뚫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아무리 겉모습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것이 곧 본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동료들의 인생이 멋있는 것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서
인간 샤넬이 따로 없어요. 인간 명품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반드시 우리의 옷깃을 뚫고 우리의 피부를 뚫고 우리의 인격을 뚫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사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안심하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겉사람이 샤넬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이 팽팽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머릿결이 부드럽든 부드럽지 않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명품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나 명품이고 너무나 생명이고 너무나 영생이고 너무나 멋진 영광 중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날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려워요. 아니, 내 안에 생선 한 토막 있는데 이거 숨기려고 들면 고급진 향수 뿌려야 되고 매일 씻어야 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흉이지만 염려 마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명품 중의 명품이고 향기 중의 향기이며 생명 중의 생명이기에 우리의 사는 걸음은 명품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일과 일과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어려운 서양 철학사의 이야기로 잇대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학사에 보면 철학은 너무 어렵죠. 이 주일 오후에 해야 될 얘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도달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있는 예화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서양 철학사에서는 본질과 실존, 현상의 문제를 씨름해 왔어요. 다시요. 본질과 실존, 때로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본질이 뭐냐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생선한 토막, 실수했습니다. 생선한 토막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존재의 주인이 되는 진리이며 생명이며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본질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밖으로 보여지는 길을 사람들은 현상 내지는 실존이라는 단어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곧 실존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의 묵상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펼쳐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날 날들이 바투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의 말씀이다라고 읽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풍기 아래 계시니까 약간 졸리시죠? 게다가 설교자는 무슨 철학 얘기하니까 더욱 졸리시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혜사 성령. 예.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보다는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성경 번역자들이 어떤 단어로 가져올까 하다가 조어, 그러니까 만들어진 용어를 하나 두는데 그게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지킬 보, 교두보 할 때 그 지킬 보, 그리고 해는 은혜해,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해서 성령의 기능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을 보혜사라는 단어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어떻게 말했지요?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 떠나가신 그 자리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생명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요, 길을 걷다가 주일날 들은 말씀 내지는 아침에 들었던 큐티 말씀 내지는 아침에 들었던 극동방송에서 흘러오는 찬송가 한 구절 내내 머리에 떠나가지 않는 날 있으신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요 구절만 계속 떠오른다든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요 대목만 계속 떠오른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은 바로 그렇게 거부할 수 없이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송 구절이 떠오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툭 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왜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지 하면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더 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곤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떠나가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들을 새록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면 우리가 떠날래야 떠날 수 없이 예수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껴잡아 주시는, 옆에서 같이 내 팔짱을 껴주시는 그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풀어 안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제겐 낯설지 않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살 때 기숙사에서 5년을 살았는데 저희 층에, 제가 살고 있던 층에 언니들은 다 신학교의 여신학생으로서 에이레네라는 중창단을 하고 계셨어요. 언니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 중창단 이름이 에이레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강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지 않게 다가오실까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이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 개인 간의 조화, 일치, 그리고 안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마음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이레네가 이렇게 거창한 단어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를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그게 바로 안녕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 아침을 맞이하여 이웃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표현하는 그 안녕,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안녕이란 단어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평안을 선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내적 동요도 일어나지 말라 하시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날이 힘든데 사는 날들이 녹록하지 아니한데 내일 당장 메꿔야 될 은행의 구자가 가만히 있는데 이날 어찌 평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이날 어찌 모든 것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기처럼 강건하게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것으로 혹 하고 받아 안는 자에게는 단잠이 오는 법이다 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지 않으셨지요? 제가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외모 예쁘게 잘 가꾸고 피부 팽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은 어찌 되든지
내 안에 있는 명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라 하였습니다.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품 중에 명품이니까요. 하면 매일 평안으로 살아드리는 것 하여 사람들 다 달려간다고 나도 가야지 하지 않고 날마다 나의 걸음을 걸으며 주와 함께 평안으로 걷는 것, 내 실존의 모습, 내 일상의 모습, 내 현상의 모습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어느 말씀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두 번째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1편의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마치 젖된 애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평안하다는 것은,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 자라고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키보다 높은 곳에 어떻게든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내 어깨짐보다 더 넓은 것을 어떻게든 지고라도 가야겠다라고 함부로 욕심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아래서 따박따박 기쁘게 걷는 아이 같은 걸음, 거기에서 평온이 온다라고 시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여기저기 자료를 읽다가 재미있는 전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전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유아 어린이들, 특별히 유대인 어린이들에게는 이 전설이 알려지곤 했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방석을 툭 펼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오셔서 느부갓네살의 뒤통수를 빡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뭐지?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다시 기도 손을 모으는데 또 이번엔 느부갓네살이 앉아 기도하는 엉덩이 깨를 발로 뽕 차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돌아보며 천사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러더라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조차도 왕관을 쓰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왕관을 쓴 채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고 해서 급히 왕관을 벗는데 벗어지지 않아 애를 썼다라는 전설 이야기가 한편 제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깜짝 놀라며 이 전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어딘가 모르게 제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 모두 저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고 학교 밖을 나갔더니 모두 목사님, 목사님 하고 하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선생이고 목사인 줄 알고 때때로 모든 거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사장님, 이사님, 대장님, 부장님 부르니까 내 모습 이대로가 내 정체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장로, 나는 권사, 나는 사장, 나는 이사, 나는 교장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평안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131편에서 이르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하면 131편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시인은 오만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눈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찬송했는데요. 눈 어디 있습니까? 이 눈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감각 중에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감각기관입니다. 한데 시인은 그 눈을 오만한 데 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여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산 아래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우산이 펼쳐져 있고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비바람이 몹시 쳐도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바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우산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형상화를 제 머릿속에 가져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상을 보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절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 매 순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이웃들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평안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이고 조금 더 힘을 내, 앞을 치고 나가야지, 동료가 자네를 뒤엎겠네 라고 마치 고약한 헬스장, 고약한 트레이너처럼 조금만 더 라고 우리를 뒤에서 그렇게 밀어내지만 예수님의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걸음걸이나 그의 말투나 그의 눈동자나 그의 표정에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다시요, 예수님이 내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어쩌든 재산을 많이 쌓고 있으면 좀 나아 보이십니까?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쉬 들켜버리지 않으려고 덧댄 곳에 다시 덧대며 자신들 안에 평안이 없음을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로 치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명품 중의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또 즐거운 시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진아 시인의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입니다. 고진아 시인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은 숫자로 환원된다 합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값진 얼굴을 보려 하지 않고 몇 등급이니? 한우도 아니고 한돈도 아닌데 몇 등급이니? 먼저 성적을,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의 존귀함을 보기 이전에 글쎄 연봉이 얼마 되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래서 신용등급은 얼마이십니까? 라고 묻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온전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래서 네 사는 아파트 어딘데 몇 평인데? 라고 먼저 물으니 세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지요. 평안으로 온 땅 덮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그 말이 귀에 맴돕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생명의 말씀, 생명의 단어들, 생명의 찬송이 계속 귀에 맴돌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나 유언비어에 눈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정한 속도에 눈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속도로 매일매일 천국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시편 131편에는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아이를 젖 먹이면서 키웠는데요. 아기에게 배를 골려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기들은요 못 참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만 그랬나요? 젖을 물리거나 젖병을 물릴 때에 한 몇 분이라도 그 시가 늦어지면 젖꼭지를 받아 물 때 아기가 젖꼭지 입에 넣으면서 아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와락 끌어안고 왈왈왈왈왈왈 먹고, 그리고는 꽂아놓고 한참 다른 눈을 보고 눈 떠보면 어때요? 젖병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도 배가 안 차면 왕왕 울어대죠. 그런데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젖을 흡족히 빨고 난 아기가 그것이 흡족하여서
그만 저절로 입에서 그 젖병을 밀어내고 엄마와 교감을 맞추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젖대 나이가 평온함과 평강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이와 같습니다. 뭔가 더 필요해서 와글와글 가져대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은 생명 은혜가, 생명의 젖이 다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젖을 대시고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이 필요치 않는 아기처럼 가만히 어머니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흡족한 미소를 짓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평안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이 센 이 평강의 길로, 남들은 아우 슴슴해 할런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미소 짓기 때문에, 한번 웃어보십시오. 시작. 다 웃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웃음 근육은 그 어떤 콜라겐으로도 안 풀어진대지요. 이 팔자주름 펴지는데요, 어떤 웃음 근육은 어떤 콜라겐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데요.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시작! 안 되시네. 살그머니 웃으시고 슴슴하게 걸으시고 평안할지라도 내 안에 살게 하시는 이가 힘이 세시기 때문에,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눈도 끔찍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안의 길을 걷는 복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번 1주간 다시 우리 삼복의 교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함이 어디서 오는가 따져보았더니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내 안에 본질이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만 계시면 내가 저절로 평안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가게에서, 거리에서, 이웃과 가족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